예, 우리 안나요 전도회 우리 회원들께서 도전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다다음 주에는 우리 안나요 전도회가 득승을 또 해주시려고 할 텐데, 찬양을 또 하면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또 찬양을 또 집중적으로 하면서 슬픔으로 눌려있던 이 심령이 이제 정돈이 되고 또 질서가 잡히면서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삶이 새로운 기운을 얻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삶이 눌리고 또 힘들고 또 외롭고 쓸쓸할 때 또 찬송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보폭을 한 걸음 더 넓혀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가야 돼요. 어떻게 넓혀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 영역을 이제 교회 공동체로 바라보는 거죠.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이제 중보 기도 대상으로 삼고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찬양과 더불어서 같이 겸하여지게 됐을 때 또 기도 가운데 또 찬양의 어떤 여백을 채워갈 수도 있지만 또 찬양의 여운을 통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심령이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또 다른 대상들의 삶이 이렇게 보여요. 힘들겠구나. 괴롭겠구나. 저분도 정말 늘 언제나 삶이 평화가 가득할 것 같은데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낼까라고 하는 것을 또 헤아리면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채워주는 그 은혜의 역사를 또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전환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주거니 받게 됐을 때 찬양이 또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또 예배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예배가 곧 우리 하나님께서도 임하시고, 바로 이 예배가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바로 천상의 예배와 동일한 예배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사라면 저쪽에 그 칠곡에 그 임재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부흥단에 소속이 돼서 이렇게 거기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가끔씩 시간이 되면 가서 말씀도 전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만 뭐 제가 거기까지는 여력을 좀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삶이 힘들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육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질병과 질고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회복의 시간을 갖고 또 금식하는 또 분들,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아니면 이제 굉장히 삶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육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내 육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내 영을 육이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육을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토대가 되어야겠지만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안에 충분히 서려 있어야겠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들어와야 말씀이 공격용 무기잖아요. 그죠?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사탄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집회를 딱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제 난리를 칩니까? 남편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남편이. 예편나야 밥도 안 해주고 어디 이렇게 뭐 땅강아지처럼 쏘돌아다니냐고 이제 막 해대없었다 이겁니다. 아니 분명히 막 하늘에 막 신비로운 막 은사들과 은혜를 막 경험하고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가 가서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을 정말 잘 성심성심껏 이제 섬기고 모셔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제 집에 딱 갔는데 집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막 육두문자를 날려가면서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해가면서 이제 막 해대니까 은혜가 다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영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반응한 것을 육적으로 표현해 버렸어요. 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남편분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뭐 영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육적인 삶의 환경 가운데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걸 그렇게 영적으로 다 도드라지게 표출하게 되면 괜히 그것들이 또 충돌을 일으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제 총동원 이제 복음 전도 행진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각자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정한 분들을 꼭 이제 교회 초청하고 이제 뭐 한 달 동안 우리가 중보기도 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자기 남편을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전도해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이 전도대원들끼리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모은 거예요. 지혜를 모은 거예요. 남편은 비록 이제 교회 오기가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남편의 양말하고 남편의 이제 속옷하고 바지하고 겉가지하고 이제 신발 한 켤레를 가방에다 넣어갖고 이제 권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꼭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남편 좀 꼭 구원시켜 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총동원 주일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여보 요번에 우리 저기 관계교회에서 총동원 축제 총동원 전도 잔치라고 하는데 당시 그날 가서 좀 자리를 좀 빛냈으면 좀 좋겠어. 그러면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인데 권사인데 좀 뭔가 나를 좀 독려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좀 나의 위신 좀 세워주고 좀 교회 좀 한번 가면 안 돼? 그날 딱 그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좀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날만 딱 한번 시간 내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예요? 아이 나 낚시 가야 돼. 나 낚시 가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1박 2일로다가 이제 배를 타고 낚시하는 그거를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박 2일로다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낚시를 하러 간다고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은혜의 역사가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 나와서 그런 걸 했다 그러잖아요. 고구마 전도라나 무슨 전도라나 아무튼 그런 전도를 해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필사의 사명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지역의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10명 남짓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디아스포라 해외에 이제 흩어져 있는, 사실 본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계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운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유독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핍박의 상황이 생기니까 어째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긴 했으나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핍박이 들어오니까 핍박이 들어오는 것을 도피해서라도 다른 곳에 가서라도 이제 뭐 목숨을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들깨가 마치 먹잇감을 찾듯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 말고 다른 곳에서는 또 한 번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계통 쪽에 있는 백성들이 유대계통 쪽에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스테판의 박해가 있을 때 이제 이 유대계통 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으로 흩어졌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흩어져서 이방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서 다른 곳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고니온이 아니라 또 다른 뭐 루스드리아, 뭐 더베, 뭐 오늘 보시게 되면은 6절에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복음의 증거의 역사는 항상 뭐가 같이 겸해야 되느냐면 믿음과 사랑이 쌍두마차로 움직여야 돼요. 쌍두마차로. 믿음만 강조되면, 잘못하면은 그것이 너무나 교리적으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너무나 사랑만 강조된다 그러면 뭔가 유명무실한 복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쌍두마차로 같이 움직여지고 같이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질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렇게 끈끈하고 누군가 어떤 뭐 김집사의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 그럼 눈물을 머금고 가서 집사님 힘내세요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랬던 사랑이 점점 식어지더라는 거죠. 김집사는 김집사고 나는 나고 그렇게 따로 국밥으로 생활하는 일들이, 또한 이단이 들어왔을 때 저것도 이단하냐 이것도 이단하냐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만 뭔가 식은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사랑을 자꾸만 그렇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맡은 바의 사명들은 충만하게 충실하게 감당을 하는데 사랑이 식어버린 냉랭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냉랭한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냉랭한 교회가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질타하시냐면, 너가 처음 그 사랑을 돌이키지 못하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의 촛대,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같은 맥락의 메시지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 자꾸 구원받으려고 했을 때,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계속 머물고 있을 때 다른 지역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하냐면 이 일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합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면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편 보좌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력과 기백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는 항상 뭐하고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역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8절에 보시게 되면 다 보진 않겠지만 거기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사람이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불편함,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 이런 어떤 육신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 뭐 장애를 앓고 있었던 그 시대는요, 오늘날의 시대하고는 정말 견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모든 고통이에요, 모든 고통.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고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체장애, 시각장애인, 또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일단 교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지가 일단 고장이 났기 때문에 성전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처지가 이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사람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외로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드러내니까 강력한 은혜의 역사,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게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21세기에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도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꽉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견고하게 세우는 믿음은 항상 뭐하고 같이 간다고 했습니까? 사랑하고 같이 가야 돼요. 이웃 사랑하고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사랑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요. 누군가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애끓는 심령으로 한번 기도해봐요.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병원이라고 하는 것, 의학제라고 하는 것, 의료기기라고 하는 것, 수술이라고 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편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를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한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십니까? 은혜를 왜 주십니까? 야, 너 은혜 받고 네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야 돼.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을 드러내라고. 우리 주님을 나타내라고.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지혜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데, 믿음과 사랑의 이 거대한 수레바퀴를 함께 작동시키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